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여기 계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긴 팬데믹을 지나면서 생긴 신조어가 여럿 있지만 그 중에 둠 스크롤링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둠, 죽음과 불안이란 단어와 스크롤링,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행위를 합성한 것입니다. 주로 암울한 뉴스나 부정적인 정보를 말이죠, 강박적으로 확인해야만 하는 행위를 가리키죠. 사람은 이상해요. 사람은 이상하게도 아무래도 긍정적이고 밝은 것보다 부정적인 정보를 더 잘 기억하고 더 솔깃해하고 더 쏠리는 성향이 있어요. 심지어 몸은 좀 자게 해주세요 그러는데도 무엇에 이끌렸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수면의 패턴을 망가뜨리면서까지 둠 스크롤링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전 세계가 정보 홍수 속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의 하나의 단편적인 자화상이겠죠. 누군가는 이런 우리의 시대를 보면서 정보에 사육당하는 사람들의 시대라 했죠. 왜 사람들은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콘텐츠보다 암울하고 우울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온갖 정보에 더 촉각을 세우게 될까요? 아마도 해답이 없는 인생을 걸어가면서 우리 속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가슴 깊은 곳에 있는 막연한 그 불안감 말이죠, 두려움 때문 아닌가 싶어요. 마음이 자꾸 조마조마해지고 마음이 자꾸 산란해져요. 갈피를 못 잡아요. 어수선하고 뭔가 편치 못하고 말이죠. 이렇듯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면 이 불안의 연장선상에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계속 둠 스크롤링을 계속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이 둠 스크롤링의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런 중에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44장 21절,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번에 교회 역사 20주년이 지나면서 우리 20주년 준비팀에다가 우리 교회를 처음 사게 되었을 때 이 모든 부분을 다 갈아엎었던, 그때 정말 공사한다고 수고 많이 한 분들의 집사님의 얼굴들이 담긴 사진을 우리 윤영석 집사님이 송승백 간사님에게, 송승백 간사님이 손대륙 목사님에게 패스를 했어요.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은 아련히 잊혀져 가죠. 그 옛날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수고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우리는 잊혀지고 정말 잊고 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 이 단어를 곱씹어 보는데 그렇게 가슴 저미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기억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기억하라라, 이 히브리 말로는 자카르인데,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떠올린다, 한번 본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회상해요, 묵상해요. 그래서 스스로를 일깨워서 행동을 촉구하는 단어가 기억하라, 자카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억력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각자에게 전해지기를,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조각 바로 앞에는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져나오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애굽을 치신 거 맞습니까? 홍해의 깊은 바닷물을 가르신 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까? 살아계신 겁니까? 이 질문은 곧 우리의 질문으로 메아리 치기도 하죠. 하나님, 저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성경 속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토록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왜 나를 이렇게까지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들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시죠? 이러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이 위로의 한 말씀만 붙들어도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환경이 아무리 열악할지라도, 그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쳐들어올지라도 다른 데서 위로를 찾지 말거라. 내가 바로 너희의 위로자다. 나 곧 나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 닿습니까? 그래, 맞아. 성경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분이시잖아. 단순히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외출을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딩동 벨을 눌렀는데 벨이 그만 고장났어요. 그럴 때 문을 두들기니까 안에서 누구세요? Who is this? 그럴 때 나야 나.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더 이상 묻지 않고 나의 신분과 커리어와 타이틀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문을 열어주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는 너에게로 다가가고 싶다. 나야 나.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너희가 살다 보니, 바쁘다 보니, 민생을 하다 보니 또 나를 잊어버렸구나. 너희가 내게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은 도대체 내게 얼마나 스페셜하고 중요한 존재인지 내가 좀 다시 일깨워줘야 하겠구나. 그러시면서 이사야 51장 12절에 하나님은 반문하세요.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도대체 두려워하느냐? 넌 도대체 어떠한 자이기에? 여기에서 우리 모두는 깊은 deep breath, 호흡 가다듬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내가 누군지조차 생각하지 않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고 하면 하나님을 좀 먼저 알아야 된다. 하나님부터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는지 기억해 주렴 하시는 거죠. 하나님 누구시죠? 그분은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시여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죠. 하나님, 그분 누구시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물결을 뒤흔들리게 출렁거리게 하는 자니 나의 이름은,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차바오트의 하나님인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던져진 객관성이라고 한다면, 떨드팔이라고 한다면 그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바로 너와 상관이 있는 하나님이란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주겠다는 관계에 있다라고 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시죠? 이사야 51장 16절 이르시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저와 여러분을 그의 백성 삼으신 분, 그의 자녀 삼으신 분, 그의 신부 삼으신 분은 다름 아닌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되고 신부라는 사실은 하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감동이 별로 없어요. 부부가 한 20, 30, 40년 살다 보면 그냥 뭐 사는 것이 그런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기를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내 사랑스러운 신부라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성도에게 있어서 이거보다 더 엄청난 선언과 축복은 없는 거예요. 왜? 관계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내 삶에 가득하면요,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속에 차고 넘쳐버리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온갖 두려움의 생각들과 세력들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관계없는 먼 분으로 느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탄식하며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뭐 했구나? 잊었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잊어버렸느냐? 왜 하나님을 왜 잊었을까요? 14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단초가 있어요. 지금 그들의 처지를 보여주는 단어들이 14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결박된 포로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던져진 곳이 깊은 구덩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너무 절박한 결핍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꼼짝달싹을 못하는, 옴짝달싹도 못할 만큼 묶여있고 끌려다니는 포로 같은 삶이 있다면,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요셉의 구덩이 같은 어둠 속에 내 삶이 던져져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어깨를 짓누르는 생활고와 미국을 살아가면서 그렇지만 계속 모자라는 그 어떤 경제력, 또 나의 어떤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언어 능력, 영적인 어떤 결핍들, 생활고, 그리고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 내가 외롭다고 쓸쓸하다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치고 들어오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어떤 경우에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 그래서 마치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에 도달하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성도에게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광야가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거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가운데는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조도와 어두움과 깊이와 그 어떤 계곡의 깊이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성도가 겪는 질병, 가난, 모자람, 가까운 이의 죽음, 그리고 실직의 아픔, 찾아오는 질병들, 관계의 갈등, 단절, 배신, 신뢰했던 자로부터 발꿈치가 들림, 계획했던 것에 대한 실패, 이런 것들이 온갖 굴절된 파장으로 우리를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힘듭니다. 근데 이것이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으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사람은 영적인 어둠을 경험하는 상태가 되면 심각해집니다.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던져진 것 같은 영혼의 상태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게서는 떠나신 것 같아요.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질 않네요. 하나님의 자비로움에 자꾸 오심이 들어와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도 사라진 지 오래예요. 신앙의 이력은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기쁨이 퇴색되어져 가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시들해지기도 하죠. 심령에는 평안은 출장 가버리고 떠나가 버리고 모든 것이 다 불확실 때문에 우리는 사서얹은 돌들과 찾아온 얼들 때문에 심장이 짓눌려 엇겨질 것 같아요. 나도 나를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 몇몇 분들은 어떻게 목사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바로 나네, 그런 분이 계신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설령 제 아무리 믿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때로 이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영적 침체, 영적인 스피리추얼 디프레션을 경험하죠. 이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을 수는 없지만 빠지게 되면 뜨거움과 열정은 점점 나도 모르게 식어갑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오던 우리의 우선순위가 자꾸 뒷전으로 계단을 하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봉사들도 시큰둥해지고 그래서 점점 더 형식적이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나에게 주어진 게 뭐람? 그래서 자꾸 세상을 곁눈질하고 돈이 좀 더 되는 것 때문에 주일 예배를 팔아버리고 자꾸 양보하는, 뒤로 백업하는 우리를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체가 곧 두려움의 골짜기인 셈이죠.
그러니 마귀는 종종 두려움이란 무기를 가지고서 우리를 낙심시키면서 혼동시켜 놓고 우리를 지켜보면서 그드 사탄은 즐거워하고 있죠. 두려움 속에 있으면 성도는요,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영적인 눈, 영안이 점점 어두워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둠스크롤링하며 영적인 어둠 속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간절한 호소를 가지고 피 맺힌 목소리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 51장 12절,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풀같이 말라 사라질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고 있냐? 왜 두려워하는데? 이사야 51장 13절,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들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시는 거죠. 늘 눈앞에 있는 현상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당연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여러분, 항상 종일토록 문제만 묵상하지 마십시오. 항상 하루 종일 고난만 묵상하지 마십시오. 하루 종일 내게 찾아온 질병을 계속 묵상하지 마십시오. 내 질병에 대해서 리서치를 한번 했으면 끝내세요. 나를 지으신 분, 나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좀 선포도 하세요. 여러분을 좀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모든 살아서 호흡하는 자는 누구나 다 어려움은 있어요. 학대자의 분노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분도 하나님,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 포로 생활이 끝나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지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믿어버리십시오. 환경과 사람은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할 때가 있지만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분,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 너무 그것 때문에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감정도 아프고 나도 나 자신이 믿고 한 그 무엇까지도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는 속히 끝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과 두려움, 둠스크롤링만 계속하고 있으면, 이것에 점점 휩싸이면요, 자꾸 의심이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혹시 내게서 얼굴을 돌리셨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내게 끊어져 버린 거 아닌가?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잘라진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둠스크롤링 자꾸 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는 온누리 가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보름 동안 제게 너무도 위로가 된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을 요한복음 15장으로 모시고 성경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인트는 뭐죠? 그것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와 열매를 잘 맺는 가지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농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 중에 어디가 제일 마음이 자꾸 가고 마음이 끌리고 마음이 두렵고, 그 말씀 어디에 걸리세요? 여러분, 허락도 없이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어쩌면 여러분은 제거해 버리시고 이게 간다고 봐요. 몇 분이 고개를 끄덕여 주신데 감사합니다. 참 알곡 성도들은 이런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러죠? 우리도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경각심이 들면서 혹시 잘리는 듯한 아픔을 경험할 때가 왕왕 있거든요. 열매 없는 가지를 사정없이 싹둑싹둑 잘라버리는 커리를 오프하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자꾸 이미지가 연상되거든요. 이 제거하다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아이로입니다. 성경적인 용례를 보면 이 아이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첫째는 아이로가 이 여기에서는 아이레이로 썼지만 말이죠, 그 원
동사의 뜻은 제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카일 아일들먼의 이 책입니다. When your way isn't working, 네 삶이 네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때 Finding purpose and contentment through the deep connection with Jesus Christ. 이 책을 쓴 이 카일 아일드먼은 이 제거하다라고 하는 아이로를 통상적인 번역과는 다른 정반대의 번역을 가져왔어요. 그 뜻은 들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그 아이로의 뜻이 나오잖아요. 두 번째, 들어 올리다가 있다는 거죠. 시들어 바닥에 끌리고 있는 포도나무 가지를 들어 올리는 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받은 감동을 전하기 위해 그분의 글을 읽는 그대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한 포도원 주인과 온종일 시간을 보내고 난 뒤로 아이로의 정의가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다. 나는 그의 행동, 농부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농부로서의 하나님에 관해 더 분명한 이미지를 얻게 되었다. 그 농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는 하지만 열매 없는 가지를 한동안 오래 바라본다. 이 가지는 주변에 가득한 잡초와 흙에 뒤덮여 시들어서 비실비실대고 있다. 하지만 나무에 붙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그는 시들어 늘어진 그 가지를 조심스럽게 들어서 흙과 잡초들로부터 떨어뜨려 놓는다. 공간을 만든다. 그리고 가지에 묻은 흙을 툴툴 털어내고 살아날 수 있도록 다른 건강한 가지들과 함께 친구로 엮어 놓는다. 농부의 목표는 시든 가지들을 아이로 들어 올려 가지끼리 단단히 엮어서 열매가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는지요? 우리 하나님은 비실비실 거린다고 잘라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끊어내고 잘라내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온갖 의심의 잡초와 두려움의 흙으로 뒤덮여 있는지라도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은혜로운 손길로 우리를 상하지 않게 들어 올려서 세상 먼지 묻어있고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삶의 잎들을, 칙칙한 흙들을 털어내어 주시는 따뜻한 좋으신 우리 하나님, 다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다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 성도 여러분, 아니 제가 사랑하는 것보다 억만배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으신 온누리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고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도 왜 잘라요? 왜 그 가지를 사정없이 막 자르십니까? 좀 힘들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문가의 말을 빌리자면 가지치기를 할 때, 포도농사를 할 때 성장한 가지의 70%를 잘라줘야만, 몇 %요? 그래야만 그 다음에 포도가 주렁주렁 더 잘 맺힌대. 엄청난 비율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시죠? 더 건강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네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기대하는 것들, 익숙해진 것들, 내 기도 제목이 거절되어서 내 삶이 통째로 70%가 잘라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내 감정은 그렇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의 가위질에 잘라가는 것 같을 때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재물과 건강을 다 잃고서도 신앙을 잃지 않았던 욥을 굳이 데려오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잘려나감이 있습니다. 잘려나간 것에 슬퍼하지 말고 나를 잘라서 나를 더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르는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잘라내실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 참 전문가 농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왔으면 한 번은 아멘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찌 아프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죠? 저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더 큰 그림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두를 두는 것은 우리가 이민생활 성공하고 잘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가 일어나기를 원하거든요. 어떤 성과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 어떤 성취가 아니라 예수 닮음이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이시죠. 사랑하는 온누리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뭐죠? 그것은요,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성의 소속이에요. Remain in Him and Christos. 그거면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도 그 친밀함을 원하기 때문에 네가 누구인지 어찌 잊었니? 너는 왜 그러니? 친밀해보자 우리 좀, 그러시는 거죠.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거라. 너는 내 안에만 거하거라. 그리고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이 숨가쁘게 호흡하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결박에서 속히 놓을 거다. 죽지도 않을 거다. 구덩이에서 건져 올릴 거다. 네 일용할 양식 내가 책임질 거다. 만군의 하나님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지켜주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니 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약속은 주 예수께서 오셔서 성취된 말씀 아닌가요? 눌린 자 속박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분 누구시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분 누구시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는 분 누구시죠? 정말 친히 영광의 보좌에 계셨지만 사람이 되시고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 누구시죠? 음부와 서울과 어둠과 죽음의 부스러기 속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 올려서 구원시킬 뿐 아니라 삶의 조각조각에서도 부활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 누구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하나님의 클라이맥스가 있네요. 함께 16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주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던지는 두 가지 질문에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이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갔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이스라엘라이트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갑자기 약해져서 그들이 자유와 해방을 맛보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초강대국인 바벨론 속에 있었지만 이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억했기 때문에 풀려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요, 강한 대적이 어느 날 약해져 버리고 내 앞에서 쪽수를 못 쓰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막혔던 문제가 뻥 뚫리는 정도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뭐냐?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가 사랑해서 찜한 내 신부다. 이것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찬양에 미쳐서, 좋은 말로 미친 겁니다. 미쳐서 삽니다. 교회 오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Jesus Christ my living hope, 이 찬송이 계속 울려 퍼지기 때문인데 집에서도 듣고 차에서도 듣고 심심하면 듣고 우울하면 듣고 기분 좋으면 듣고 좋으면 두 번 더 듣고. 그게 보니까 유튜브에 찬양 댓글에 이렇게 영어로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냥 제가 한글로 어줍지 않게 번역해서 하겠습니다. 통역은 영어로 하시고. 저는 홈리스였어요. 마약 사러 갔었죠. 그리고 감옥 갔죠. 근데 제가 감옥 가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셨어요. 지금
지금 말이에요, 저는 집이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예쁜 딸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I have a new identity, 나는 새로운 정체성이 있어요. 그것은 I am a child of God,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그분이 그래놨어요. 난 누군지 몰라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면 충분한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말씀을 정리정돈하면서 여러분의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무엇으로부터 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두려움과 불안 속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언제나 두려워하는 존재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두려움을 해소하고 해결해 주는 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두려움은 도망칩니다. 문제 자체가 이슈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가득해지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저는 요즘 길거리에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은데요, 여기 옛날에 추울 때요, 겨우 죽은 잡초들이, 죽은 갈대들이 시큼해서 교회 올 때마다 진짜 설교하기 좋다, 저기를 보십시오, 우리 모두 죽습니다 이랬는데, 요즘은 꽃이 좀 피더니만 이 친구들이 쫙 펼쳐가니까 온 동네에 그냥 생명이 춤추고 활기치고, 나 어때요, 예뻐요, 너 너무 예뻐, 그러고 막 그래, 안 하십니까? 교회 오는 사람들은 프란시스 아시스처럼 새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조금 문학성이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예배만,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가끔씩 언약 공동체끼리 꽃구경도 가고 그러세요. 그런 데가 잘 돼요. 원고 속으로 뛰어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정원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두려운 것들, 죽은 것들은 다 뽑으려고 냅두고 예수 그리스도에 주는 기쁨의 꽃을 피우세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십시오. 하나님의 꽃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 두려움 없는 사랑을 주시려고 주 예수님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의 기쁨의 꽃을 피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멸망당하도록 냅두질 못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결코 멸망당하도록 내어버려 두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잘라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쓰담쓰담 하셔서 들어 올리셔서 필요한 공기와 산소와 빛을 주시고, 흙 속에 묻혀 있고 어기소침하고 시들시들 되어 있는 우리를 툭툭 털어내시고 들어 올려주시는 아이로의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함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가시는 아름다운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친구들로 살아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